중에서 끝만 보여주는 발락,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제 두 번째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만 보여줬다. 이 말은 끝만 보여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힘,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만 보여주면서 제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도 압니다. 약점도 압니다. 부족함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자,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짓말 안 한다. 후회가 없다. 왜요?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죠? 여러분도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노라면은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 사람하고 쓸데없이 뭐 이런 약속을 해놓고 말이면 후회를 하는 거죠.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23절에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리고 24절에 가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그리고 25절에 가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좋아, 내가 저주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 입에 그 말 좀 다물어. 제발 축복하지 마라.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발락에 대해서 이제 24장까지 갑니다. 오늘 저녁, 내일 토요일 날 내일 묵상하실 말씀, 주일 날 묵상하실 말씀, 이 전체를 보면은 발락은 발람을 세 곳이나 옮겨 다니며, 어제 한 곳을 보았고 오늘 또 다음 내일 한 곳을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거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으로 지식으로 말하면은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은 내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떠했든지 그 말씀이 보혈로 덮어버릴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어떤 저항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 발람을 설득하고 고관들을 보내고 많은 돈을 주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오늘 발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이든 점술가이든 이 발람에게 생각을 못 바꾸겠어요? 그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이거 말입니다. 이거. 자, 여러분 이 뒤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왕을 부르는 소리, 곧 예배를 말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소.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는 정치권들을 통하여서 무슨 어떤 이념을 통해서 다양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가옵니다. 심령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환경으로도 막 가난하게도 만들어버리고 온갖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뭘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정해 불렀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마음의 우상을 쫓아. 그래서 목사가 불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도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배 투수에 있어야 합니다. 딱 나타났다가 막 교회를 짊어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어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막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오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한 가지의 책임이 있다면은 그 왕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난 죽어도 예배로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했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가 모이는 그 공간, 그 중심 가운데.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법이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내 직업이었으니까 100만 분의 1의 불완전 요소도 찾아내는 것, 이게 제 직업이었으니까
그러면 내 눈이 어디에 열려 있겠어요? 아, 성도가 눈을 감고 있구나. 그러면 눈 뜨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잖아. 눈 뜨라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살다가 그냥 이렇게 눈을 뜨지요. 그런데 또 좀 있으면 또 입신하려고 그래. 지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뭐 그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꾸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사단에게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예배가 방해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장점과 축복할 말씀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락이 발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 약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 약점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늘 은혜가 넘쳐나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막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예배하자.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뭘 내가 찬송을 불렀다, 기도를 했다, 뭘 헌신을 했다, 봉사를 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경을 꿰뚫어 알아도 예배하지 않는 신앙인과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배하는 신앙인과 하나님은 어느 편을 손을 들어주실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셔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이 되려면 가족들을 둘러 앉혀놓고 자녀들을 둘러 앉혀놓고 예배하면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의 영적 형편이 무엇인지 부모가 이것을 장성하고 나면 어려워요. 장성하고 나면 어려워요. 어릴 때 말입니다. 영아부 아이 모를 것 같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보일러 덮어주십니다. 유치부 우리 금요 저희는 오늘 유치부 친구들은 이제 교회 뛰러 올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니는 거죠. 그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 처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하십시오. 자꾸 주머니 끄집어 내가 용돈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만들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말씀과 모레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왜 발람을 나쁘다고 그러지? 왜 발람을 성경은 나쁘게 평가하지? 발람과 발락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발락 왕은 끊임없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 데리고 갑니다. 이 산으로 데려가고 저 산으로 데려가고 약점도 보여주고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은 왜 발람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요? 자, 발람과 발락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 이 거래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이제 떠나가는 발람에게 발락이 이렇게 당신 말이야 내가 주는 돈을 다 챙기고 말이야 내가 주는 건 다 가져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발람이 조금 미안했겠죠.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저 광야길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아주 미스 빵빵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는 의상 앞에 그 신전 앞에 있는 여사제들 말입니다. 간음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라. 그때 발락이 무릎을 탁 친 거예요. 그니 미디안의 여인들 미스 빵빵들은 다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우상 앞에 이 여사제들 앞에 가서 간음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겁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냥 발락은 발람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발람의 입술로는 한마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감에 던져준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던지고 간 이 발람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 내 입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던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이 던지고 간 이 한마디처럼 내 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주저앉혔다면 우리 교역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복음 전하는 말 말고 여러분의 입의 말이 우리 중직자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이 찬양대를 하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던지는 한마디 말이 여러분 봉사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면 자, 지금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찾지 말고 그들 가운데 장점이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기 구신자 있잖아요. 굳은 신자 말입니다. 돌처럼 박혀있는 신자들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던지는 몇 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를 주저앉혔다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 발람을 인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발람이 직접 그러지 않았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서는 발락에게 있다. 이들을 미혹해라. 이들을 미혹해라. 그리고 이 발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발락이 주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백성들을 미혹해내라는 겁니다. 자, 16절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뭘 했다?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 미친 행동을 하는 이 발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미친 행동을 나귀를 통해서 저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는 이 발람을 뭐라고 말하나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오. 완악한 말. 이게 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말의 영향력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갔더라면, 자,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봅시다.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뭘 했다고요? 발람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마지막 떠나가면서 발락의 요구 앞에 방법이 있기는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저들이 우상 섬기는 거다. 우상을 섬기게 하려면은 저들에게 여사제도 엄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이 발람이 발락에게 준 교훈이라는 거죠. 이 교훈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다양하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담고 생각하셔야 돼요. 듣는 것으로 허물어버리지 말고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이를 악물어야 돼요. 나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지게 하지 않는다. 뭐 설교를 듣고 지가 자빠지는 건 지 몫이에요. 그렇지만 너하고 나하고 모종의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속에 기분 나쁘게 던지는 몇 마디 말과 내 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주저앉혔다면 이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말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그들의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지,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혔는지, 그 주저앉힌 그 입술의 말이 그 영혼에게, 그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엄청 똑똑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똑똑함이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해. 그럼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막 정권이, 정치인들이 아니면 다양하게 뭐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31절 이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로마서 8장 31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를 발람이 저주한들, 발락이 저주하도록 약점을 보여준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멘. 크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이 약점을 보고, 교회가, 세상이 교회의 약점을 보고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않는다.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몸값이다. 주님은 저와 우리를 바라볼 때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뭘 좀 있고 없고 많이 배웠고 없고 뭐 가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신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지. 다음 절 볼까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다. 예수의 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뭐 좋은 것, 나쁜 것, 단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나와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들은 내가 책임진다. 누가 내 백성을 고발할 수 있겠냐? 다음 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 보세요. 저 새벽에 저런 딱딱한 설교를 들으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는 것 좀 보세요. 저들이 아멘한 그대로 하나님 복 주세요. 저들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음 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발람의 온갖 저주의 말을 향한다 할지라도, 발락이 약점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총동원해가, 마귀의 쫄개들 귀신까지 총동원해가 다 동원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로 막 공격, 인생이 가장 괴로운 것 7가지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눈 감고 있다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아멘. 다 봅시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좋으시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아멘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는 사람과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제 제가 우리 교역자들 단톡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 마인드인가? 그의 글이 그의 어떤 외적인 모습과 아니면 달란트. 자, 여러분은 직원을 채용한다면 실력을 보시겠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채용한다면 여러분은 실력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음 중심을 보시겠습니까? 대답은 엄청 잘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잘하냐, 마른 막대기로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하더라고요. 안 되는 집구석은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 받쳐요. 반대로 말했나? 자, 여러분,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하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해도 그들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아.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 가치이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영적 주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내 외적인 화려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실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뭘 보여드려야 돼? 마음의 중심, 내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내 입의 말로 성령 회방은 하지 말라. 성령 회방 전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던져졌던 이 한마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뭘 행하려고 할 때에 하기 싫으면 그냥 입안 꾹 다물면 돼요. 새벽에 작정 기도하자 그러면 못 일어나면 아이고 나 못 일어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새벽에 너무 많아. 우리 목사는 너무 요란스러워. 또 큐티라 하더니만은 또 뭐 통건통독이라 하더니 또 뭘 한마음 기도라고 뭘 그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었나요? 성경에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또 선교다 뭐다. 선교를 가보긴 했나? 우리 교회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아요. 한 가지,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이들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내 입의 말로 그들을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성령 해방하지 마세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지? 잘 한번 보세요. 내 입의 말로 얼마나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입의 말로 그들에게 부정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지, 아니면 내 입의 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려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회개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툭 던진 내 입의 말이 저에게 저렇게 아픔이 되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나의 원함을 쫓아 살았더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얘기를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왜 길게 할까요? 딱 한 가지,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은 내가 복을 준다. 그럼 결국은 발람이 던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크고 두려운 말씀을 나는 무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던지는 몇 마디의 말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게을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입의 말로 그들이 아픔을 주었더라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입술로 용서를 구하고 삶으로 회복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다양한 모습으로 핑계하면서 게을리 했더라면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정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40일 대통령 선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각종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식 건강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어머니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건강 지켜주셔서 자녀들이 어머니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어머님 찾아뵙습니다. 어머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 계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게 하옵소서. 사업장 예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위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